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중심에 뭐가 들어있냐면 교육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 사랑해야 되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막연한 겁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명확하게 정리를 안 해보게 됩니다. 자기 좋을 대로 그냥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사랑한다, 저거 저렇게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성경 중에서 특히 신명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을 뭘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뭐 하는 걸로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자녀를 사랑해라. 이게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뭘로 실현하라고 그러는가 하면 어린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왜 그렇지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원리와 이치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면 어릴 때 습득한 게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살 버릇 몇 살까지 가요? 80까지 가는 거. 우리 물고기라든지 어떤 이런 짐승들 사는 걸 보게 되면은 어릴 때 습득한 거, 태어나면서 습득한 걸 가지고 평생 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릴 때 어린아이는 백지와 같은데 거기다 뭘 심어 놓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놓으면은 그것이 곧 뭐와 같은가 하면 컴퓨터로 이야기를 하면은 프로그램과 같다는 겁니다. 컴퓨터라고 하는 거 여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이게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건데요. 파워포인트. 컴퓨터가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제가 이렇게 이제 이 디스플레이 이렇게 할 때에는 프레젠테이션하고 그럴 때에는 컴퓨터가 알아서 지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여기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움직이는 대로 여기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가 뭐에 따라서 움직여지는가 하면은 어렸을 적 그에게 심어진 프로그램에 따라서 진행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무식은 보다 죄악이다. 무식은 죄악이다. 어렸을 때 이 교육을 제대로 받아놓지를 못하게 되면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교육학자들은 다 얘기하거나 사실 특별히 강조할 것도 없는 기본적인 상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신명기가 사실 구약성경의 중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지금 우리 신약성경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신명기에 의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뭘로 사랑해라? 아이들에게, 어떤 아이들에게요? 어린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는 거요? 성경을 가르치는 걸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심어놓게 되면은 그 아이들이 나와가지고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뒤바꿔 놓는 겁니다. 아주 현실적인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규정대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그 다음에 헌금하는 거, 선교하는 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로 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말이에요. 그리고 이웃사랑 그래가지고 이웃사랑이라고 찾아가서 어떻게 하는 거, 신방하는 거, 돌봐주는 거, 물론 그런 거 다 포함되어져 있지요.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실천해 보다 보니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걸 완성적으로 우리가 실현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린아이 속에 어렸을 때 뭘 심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간에 배워가지고는 잘 안 되던 것들, 이런 것들을 그 아이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해내는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 라고. 아주 현실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신명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는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도 얘기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다음에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알려주고 전달해 주고 주입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이끌어내는 거다. 이끌어내는 방식이 어떻게 하는 게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끌어내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질문과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거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것도 창조의 원리와 이치예요. 창조의 원리와 이치. 여기 지금 은행나무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 은행나무. 저 은행나무가 맺혀놓는 조그만 열매 하나, 은행 조그만 거 하나를 보게 되면은 그 은행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옆에 서 있는 이 큰 은행나무가 들어 있습니다. 이 큰 은행나무 이것 때문에요. 여기 이제 지역 사람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 처음에 이 지역에 이렇게 은행나무가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엔 은행나무가 귀해가지고. 여기 어느 분 우리 어떤 권사님 밭에 이제 은행나무가 두 그루가 있었는데 하나는 캐가지고 여기다 갖다 심어놓고 한 그루는 저 샘골교회 그 상록수 소소련 무대인 그 교회에 갖다 심어놓고 똑같은 수령의 걸 갖다 여기다 두 개를 여기다 한 그루 심고 거기다 한 그루 심어놨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저희 교회하고 그 샘골교회하고는 좀 특별한 관계예요. 특별한 관계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은행나무도 똑같이 심어놨어요. 똑같은 사람이 교회 짓는 땅을 내놨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언니예요. 자, 어쨌든, 은행나무 속에 뭐가 들어가 있나, 은행알 속에 뭐가 들어가 있나, 큰 은행나무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뭔가 하게 되면 그 씨앗 속에 이미 다 들어있다. 그걸 뭐라고 부르나 하게 되면 형상. 우리 사람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나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자꾸 이렇게 겉모양 모습이 이걸로다가 그냥 뭐 형상을 자꾸 생각을 하네. 그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잠재력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얘기하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무한한 가능성이 우리의 사람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 이걸 끄집어내 주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다. 모든 게 다 씨앗도 그렇고 물고기도 그렇고 무엇든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게 되면 요즘은 조금 더 이제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이걸 뭐라고 규정하는가 하면 유전자라고 그런다고요. 유전자 속에도 어떻게 놓으셨어요? 담아 놓으셨어요. 이미 담아 놓으셨습니다. 단지 교사의 역할은 뭘 하는 거예요? 끄집어 내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를 내 생각을 내 판단 기준 뭐 기타 등등 갖다 집어 넣어주려고 그러지 말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하라고요? 끄집어내. 왜? 그 아이 속에 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은행나무 속에는 은행알 속에는 저 은행나무라는 형상이 들어 있습니다. 도토리알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고요? 또 저 큰 상수리나무라고 하는 저는 형상이 들어가 있고요. 아까 이제 올 때 어떤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대안이 이렇게 걸어오시면서 모래나무 그 옆에 뻗나무에 요즘 뻗이 한참 익어가지고 뭐 그거 따먹으면서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알갱이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씨가 들어 있습니다. 그 씨 속에 뭐가 들어 있죠? 그 뻗나무 뻗고 축제할 때 그 아름다운 그 장관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다 갖다 뭘 넣어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넣어주려고 그럴 일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우리는 끄집어 내는 거다. 근데 놀랍게도 신명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끄집어 내주는 거예요. 여긴 뭔가 하게 되면 이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다. 자, 여기 이제 보게 되면 내 입에 있으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다.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문화, 여태까지 이제 근대 이후에 세계를 지배한 문화, 그렇게 되면은 서양 문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서양 문화, 구체적으로 뭐 서양 문화가 뭐예요? 무슨 문화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게 되면 아테네의 문화. 아테네 문화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 문화. 그리스 문화 중심은 아테네. 아테네 사람들은 앉아서 뭘 했는가 하게 되면 뭐가 아테네 문화를 만들어냈는가. 그건 제가 이제 하부 얘기일 때는 제인 얘기를 얘기할 때 이쪽 부분을 이제 많이 얘기를 했던 건데,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 거기 이제 이제 도시국가 조그마한 어떤 그런 곳인데,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식민지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이제 걱정이 없어요.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다 보니까 뭘 하나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부탁의 사람들이 다양하게 자기 취미 활동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게 되면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요. 뭐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요?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얘기하는, 바둑 좋아하는 사람 바둑 둘 거고, 낚시 좋아하는 사람 낚시지러러 갈 거고,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하러 갈 거고, 등산 좋아하는 사람은 등산하러 갈 거고, 얘기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그 만남의 장소가 있었어요. 아주 이 사람들은. 그 얘기 좋아하는 동호회 만남의 장소 이름이 뭐지요? 아레오바고.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 모여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게, 뭔가 새로운 게 있으면 새로운 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자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디에 도달하는가 하면 근본을 묻게 되는 거예요. 근본, 본질. 이걸 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로고스라고 하는 거가 바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는 근본이라는 게 있다. 법이라는 게 있다. 원리라는 게 있다. 이치라는 게 있다. 로고스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의 이제 헬라 문화원이에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각 지역을 다 헬라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각 가는 곳곳마다 다 이제 문화원들을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 이제 헬라 문화원에서 이제, 헬라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모여주는 그 사람들, 여기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인가 또 그 지역에 이제 얘기꾼들이 모여오는 거예요. 얘기 좋아하는 사람들 여기 와서 도대체 진리라는 게 뭐냐, 참이라는 게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근본, 법, 원리, 이치, 이런 것들을 묻고 모여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전도로 가가지고서는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전도하는 것과는 방법이 다른데, 거의 처음에는 회당에 가가지고 전도를 좀 하려고 그랬지만 잘 안 돼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포기하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헬라 문화원. 거기가 어디죠? 두란노 서원.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으로 가가지고서 헬라 문화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본래 뭘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걸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다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해주는 거가 뭔가 하면 당신들이 찾고 있는 원리와 이치와 근본, 그가 누군가 하게 되면 누구라는 얘기, 당신이 찾고 있는 로고스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하나님이고 바로 그분이 곧 예수님이다. 자, 이렇게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이라고 하는 게 이걸 이야기를 하는 9일 그곳에서 이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게 됐던 요한이 이 전통을 이어받아가지고 나중에 요한복음을 써내려갈 때 공관복음하고는 전혀 출발과 시작이 달라요.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요로고스가 계시니라. 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헬라적인 해석이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 이 근본, 이렇게 이러는 사람들이 교육을 규정해 놓기를 뭐라고 규정을 해 놓았다고요? 교육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묻고 또 묻고, 그냥 이 사람들은 정치라는 것도 이제 수없이 실험을 해보고 그러고 나가지고서, 민주주의가 정치제도 가운데 제일 나은 거다. 여기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스포츠를 해도 이 사람들이 그냥 딴 사람 나가서 그냥 뒷다 그냥 뛰고 달리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운동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계 스포츠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거기서 세계 아버지들은 다 나와요. 역사의 아버지, 의학의 아버지, 문학의 아버지, 건축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문화가 나오는 건 뭔가 하게 되면 근본을 묻는 데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거,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을 했다고요?
교육을 집어 넣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끄집어 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런 교육 방식이라고 하는 거가 무엇하는가 하면 지금까지도 우리가 서양을 지배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여기 이렇게 가보게 되면, 제가 지난주에 그래, 좀 보여드렸죠. 거기 가보니까 교수가 들어와가지고서 교수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뭘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질문만 하고, 말하게 하다. 네 생각을 말해봐라. 사실 이게 서양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무슨 교육 때문에요? 끄집어내는 교육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끄집어내는 교육이었다라고 네가 알고 있는 거, 네가 생각하는 거 그냥 말해봐라. 처맹목만 말이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막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거기 저 옥스퍼드에 박사학위 받으러 간 사람 얘기가 처음에 얘기할 때는 별거 아니더니 한 해 두 해 지나가다 보니까 뭐가 되더라? 논리가 정연해지더라. 자, 이거 계속 거긴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생각하게 하는 사람, 말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게 지금 서양을 통해 가지고서 세계를 지배해 왔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 또 있어요. 서양 사람 말고요. 또 하나 뭐예요? 동양 사람 가운데서 유태인. 유태인들은 또 어떻게 해가지고서 세계를 지배하는 분해가 됐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정말 세계적인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을 한 건 언제부터인가 하면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인데, 바벨론 포로기에 무엇 때문인가 하게 되면 무엇 때문이요? 신명기 운동이라고 하는 걸 일으키는 신명기 예언자들이 뭘 한 걸 가지고서요?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을 한 걸 가지고서요, 교회당이라는 게 생겨나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기관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만들어진 게 뭔가 하게 되면 탈무드라고 하는 겁니다. 탈무드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져 가는 게, 오늘 우리가 탈무드라는 걸 읽어보게 되면 맨 뭐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세계를 지배하고. 네, 자, 이제 뭐 앞으로 틀림없이 한국의 시대가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틀림없이 한국의 시대가 올 거예요. 제가 2부에서 얘기하는 어떤 이런 거 이야기 되면은 이제, 세계사 흐름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오리엔트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중해로다가 북유럽으로다가 그 다음에 아메리카로 갔다가 이제 아메리카에서 이제 돈보따리들이 지금 배에 천독되고 있어요. 그 배가 이제 어디로 가요? 다 아시아 중국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거기에 땅덩어리도 크고 인구도 많고, 근데 그 배가 이제 한국으로 올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어져요? 복음이 있는 곳에다가 하나님께서 돈을 맡기시거든요. 돈을 맡기시는 하나님. 돈 맡기시는 분이 있어요. 맡길 사람을 찾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멘? 정말 제가 지금 한 세미나들 내용도 다 지금 녹화는 되어져 있고 또 녹음되어져 있고, 그런데 이거 좀 시간 되시는 대로 들으면서 이 부분을 정말 한번 좀 터득을 하십시오. 뭐예요? 돈 맡길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멘?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세계적인 돈을 갖다가 맡길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보게 되면 애굽의 돈을 누구한테 맡기시는 거지요? 똑같은 이야기가 역사 속에서 또 진행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이제 우리가 케르시스 운동을 통해 가지고 좀 이런 마음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돈 좋아한다고 맡기시는 게 아니고요. 돈 나 좋아하지요. 다 돈 벌고 싶지요? 돈 가지고 싶지요? 아니라고 그러시네. 그러려면 어때야 되는가? 먼저 내가 돈에 대해서 지배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돼요. 돈에 노예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돼요. 지금 100억짜리 복권 맞으면 다 아주 제대로 잘 쓸 것 같지요? 근데 복권 맞은 사람은 쫓아다니면서 조사해본 사람 얘기가 복권 맞아가지고서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대, 하나도.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세계적인 복권을 맞았다는 우리나라에서 좀 무슨 복권 뭐 로또 좀 맞은 거 말고요. 세계적인 복권. 아주 큰 걸 맞았던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살했어요. 자살했어요.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했어요. 뭐라고요? 절대 복권 사지 마라. 나처럼 망한다. 그런가 하면 돈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돈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돈의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돼. 그래야 돈을 맡기죠. 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불러다 쓰시는데 사람 보시고 불러다 쓰십니다. 우리는 내가 날 몰라요. 나한테 콘돔 맡겨주면 내가 다 잘 쓸 것 같은데요. 천만에 그 돈 때문에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맡기시는 거예요. 아멘? 돈 주면 돈 때문에 망할 것 같아가지고서요. 그래서 안 맡기시는 게 아니라 못 맡기는 거예요. 못 맡기시는 거거든요. 좀 부지런히 정신 좀 차리셔요. 부지런히 정신 좀 차리셔서 진짜 하나님의 돈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분은 학력 가지고 맡기시지 않고요. 요셉처럼 되어준 사람, 그 요셉이라는 이야기를 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돌아온 탕자의 그 비유의 말씀을 잘 묵상을 해보면서요. 정말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의 시대를 열어가 봐야 될 터인데, 이게 되어지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 돼야지 돼요.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 속의 가치관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명확하게 심어놔 줘야지 그 아이가 진짜 돈에 노예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로부터 되어지는가 하면 다시 이제 여기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뭐가 돼야 된다고요? 교육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교육. 자, 지금 이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서양 사람들, 유대인들 다 무슨 교육을 했다고요? 무슨 교육을 해? 집어넣는 교육을 했는가요? 집어내는 교육을 했다. 그것은 두 군데서 나왔어요. 그 교육법은 어디서 나왔나? 하나는 그리스, 헬라에서 나왔고, 하나는 어디서 나왔고요? 성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럼 헬라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걸 찾아냈느냐? 이 사람들이 뭔가 하면 자연의 원리와 이치를 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여기서 배출한, 그리스가 배출한, 그리고 서양이 배출한 최고의 지식입니다. 최고의 지성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의 책을 보게 되면은요, 뭐에 대한 연구가 많은가 하면 자연에 대한 연구가 많습니다. 자연에 대한 연구가 많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뭔가 하면 지금 금방 얘기했지만 자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책이 있어요. 그게 피직이에요. 피직. 물리학이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여기서는 자연의 원리와 이치를 이제 추구하는. 그리고 그 원리와 이치에 근거해가지고 보이는 세계 뒤에 있는 원리와 이치를 또 이제 찾아냅니다. 보이는 세계에서 자연 만물을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이치를 근거로 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원리와 이치를 또 제시를 해요. 그걸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메타피직. 피직은 물리학이고 메타라고 하는 건 뒤에. 보이는 세계 뒤에 있는 이제 원리, 이치. 그래서 우리말로는 그걸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형이 상학. 형이 하학이 있고 형이 사학인데, 형이 하학은 형체, 보이는 걸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고, 형이 사학은요, 보이지 않는 거로 나아가는데, 보이지 않는 게 그냥 구름 잡는 소리로 나가는 게 아니라 뭘 기초로 해서 나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를 기초로 해서 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헬라의 정신이었어요. 그냥 추상적인 공리공론을 삼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학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과학이라고 하는 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게 언제는가 중세가 지나가지고 르네상스 시기에 이 그리스 문화를 갖다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찾아내는 게 이제 복고주의 운동이다. 어디로 돌아가자는 게 그리스 로마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서부터 뭐가 나오나 하면
과학이 나와요. 왜 과학이 나오는가 하면 자연의 원리와 이치를 이제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과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 문화가 지금 이제 여태까지 세계를 이제 지배해 이제 왔는데 서양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와 같이 결국은 교육 문화라고 하는 거가 이걸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 그 유대인들의 세계를 지배하는 것도 또 독특한 무슨 문화요? 교육 문화. 두 공통점은 뭐라는 얘기예요?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끄집어내는 창의력 교육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좀 이 역할을 이제 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한국의 시대를 열어가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먼저 나와가지고서 어릿광대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한국 문화가 세계로 나가는데 지금 어릿광대, 세리용과 같은 어릿광대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연예인들이에요, 지금.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서 지금 어릿광대 노릇하면서 우리 보고 이제 빨리 오래 이제 진짜 광대가 나옵니다. 그러고 있다고요. 어릿광대는 스스로가 광대 노릇하는 게 아니라 단지 광대 길잡이 노릇하는 거거든요. 길잡이 이제 진짜 광대가 나옵니다. 진짜 광대가 나와야 돼요. 진짜 광대가 나와야 되는데 진짜 광대 뭐 이제 한류, 이제 한류의 본체가 나와야 되는데 뭘 내놓지? 뭘 내놔야 돼요? 뭘 내놔야 돼요? 진짜 우리 거 뭘 내놔야 되나요? 뭘 내놔야 되나요? 우리에게 뭐가 있나, 진짜 내놓을 만한 거, 우리 전통문화라고 하는 거, 뭐 있긴 하죠. 그때 우리나라 전통문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진짜 세계를 지배할 만한, 뭐 어떤 그런 게 될 만한 어떤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어느 쪽에 가서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계를 끌고 나갈 수 있는 건 지금 사실 없다고 내놓을 만한 거예요. 뭘 내놓을 거예요? 음식 문화의 우수성, 무슨 문화의 우수성, 뭐 그런 것도 좀 있지요.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 우리가 진짜 내놔야 될 게 있어요. 진짜 내놔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뭔가 하기는 우리가 10년기에서 답을 찾아야 돼. 10년기에서 답을 찾아야지 돼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기초로 해가지고서 교육관이 독특한 이런 성경의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빨리 발굴을 해가지고 내놔야지 돼요. 제가 이 케노시스 운동을 펼쳐져 나가면서 지금 어디다 초점을 많이 맞추는가 하면 이제 여기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걸 빨리 발굴을 해야 돼요. 아멘? 이게 준비된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데, 이게 우리 들으시는 목사님들 좀 부지런히 준비하셔요. 부지런히 준비하셔요. 맨날 생각이 없어. 그거에다가 뭐 어디다 갖다 써먹어. 복회전장에 갖다 써먹어 뜨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고. 정말 무슨 일을 하긴 해야 될 텐데 사람이 없어서 못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부지런히 좀 준비 좀 해놔요. 부지런히 준비 좀 해놔요. 준비된 사람이 쓰임 받습니다. 준비 안 되는데 뭘 어떻게 쓸 방법이 없어요. 이거 내가 이렇게 보기에 한 1년만 달라붙어 있으면 뭐가 좀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게 되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 성경 전체가 꿰뚫어져야지 돼. 제가 전에 얘기한 대로 이제 뭐가 돼야지 되는가 하게 되면 이 둘이 돼야지 돼. 이 둘이 이거 하고 또 그 다음에 뭐요? 이거 하고 그 두 가지가 돼야지 돼. 정말 전체 부분이 성경이 그 역사와 더불어 가지고 꿰뚫어져서 좀 들여다 봐줘야지. 꿰뚫어져서 봐줬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다양한 여러 가지 상황에 갖다가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되고 부분으로만 남아있을 때는요, 활용이 안 됩니다. 이건 마치 저 병원에서 인턴 과정 받고 있는 의사하고 거기에 아주 오랜 동안 그 분야에서 그래도 전문적인 지식을 쌓은 과장 의사하고의 차이예요. 의사는 다 똑같이 의사예요. 인턴도 의사고 레지던트도 의사고 과장도 의사라고요. 근데 제가 저희 어머니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보니까 똑같은 게 아니에요.
금방 열이 막 나가가지고 막 경기 수준으로 가가지고서 막 그냥 돌아가실 지경이 돼가지고서 그냥 간호사한테 연락을 해서 그냥 어떻게 응급 처방을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되게 몇 시간이 돼도 뭐 약이 안 나와. 아무런 처방이 안 나와. 몇 시간이 돼도. 도대체 이게 사람 죽어가는데 뭐 하고 있는 거냐. 피부보다 검사한데. 피부보다 검사해가지고 원인 분석을 해가지고서 어느 부위가 뭐가 어떻게 해가지고 열 나는 부위가 어디가 어떻게든 열이 나는지 그걸 확인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처방이 나온대. 그동안에 죽겠더라고요. 그동안에 죽지. 인턴이라고 하는 사람 뭔가 마치 부분만 보는 거예요. 부분만 봐가지고 요렇게 될 땐 요렇게 해야 되고 요렇게 될 땐 요렇게 되고 그것만 가지고서 뭘 가지고 요렇게 될 땐 뭔가 그걸 검사를 해가지고 검사 결과 나온 거 가지고서 그리고 처방만 하고 있다가 보니까는 이게 종합진단이 안 돼. 종합진단이 안 돼. 근데 그래도 그 병원에서 그래도 제일 유능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과장의사가 딱 들어오더니 검사 결과를 가지고 피 보다가 뭐 혈압을 재가지고 그러니까 혈압이 점점 낮아져가지고 심장이 세기를 못하니까 이따 강힌 데만 갖다 그냥 꽂아놓고 그냥 보니까 봉지가 몇 개에다가 그냥 줄이 한 연화무게 되고 거기다 갖다 뭐 아주 정밀하게 집어넣기 위해서 또 무슨 또 조절기가 다 달아놓고 뭐 그냥 매달려 있는 것만 해도 이제 짐으로 하나 될 정도에 과장 나가지고 딱 들여다보더니 뭐라고 저거 다 떼버려라. 다 떼버리라는 거예요. 그 인턴이 깜짝 놀라가지고, 선생님 지금 저게 혈압이 얼마고요? 뭐가 얼마고, 뭐 수치가 뭐 줄어내가 무슨 수치가. 다 맞는 얘기인데. 지금 이 노인의 체력이 몸 상태에서는 이게 약이 되지 않고 지금 독이 되고 있다. 다 띄워라. 이거 인턴이 금방 띄우면 이제 죽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가지고 생명이 지금 연명되고 있다고 그러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은 담당 교수가 다 띄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시키는 대로 다 띄겠지. 나도 옆에서 걱정스러워요. 이거 진짜 다 띄워도 되나? 다 띄우고 그냥 영양제 하나만 남겨놓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루 이틀 지나니까 회복이 돼요. 근데 그걸 보고, 이게 부분만 보는 거고, 전체를 보는 거고, 사람을 다루는 데에도 진짜 의사가 이게 사람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로구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말한다고 해가지고 해석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말했다고 해서 성경 말한 게 아닐 수 있어요. 자칫 그 말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꿰뚫어보고 나가지고서 성경만 꿰뚫어봐가지고선 또 그것도 안 돼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역사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진행되어 왔는지라고 하는 것까지 이거 같이 들이다 봐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속에다 제가 압축을 해 놓았는데요. 이거 가지고 한번 좀 실험 좀 해봐요. 제가 생각하기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우리의 갈 길이 여기에 있어요. 지금 어릿광대들이 나와가지고서 지금 한국의 시대가 열린다고 지금 그렇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지금 뭐가 나가야 되냐면 이게 나가야 돼. 이게 나가야 돼요. 이게 나가서 우리가 다시 지금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거가 이제 서양의 종교다 뭐 서양의 문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다시 만들어줘야지 돼요. 그리고 다시 가야지 돼. 이제 선교하러요. 어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데 뭐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선교를 어디로 먼저 가야 되는가 하면 이제 유럽부터 먼저 가야 돼. 다시 가야 돼요. 다시 가도 다시 만들어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 뿐만 아니라 아주 오게 해야 돼.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게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의 선교 방식은 뭐예요? 가서 전하는 선교. 또 물론 이건 아니고 이것만이야. 이게 아니라요. 이건 아니고 이것만이야가 아니라 그보다 무게중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가서 알려줄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와서 믿게 하자고요. 여기다 진짜 아주 진짜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그러면 돼요. 진짜는 진짜이기 때문에 통하는 거예요. 진짜는 딴 거 가지고 통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니까 로비 가지고 해보려고 그래.
사업을 하면서도요, 사업을 하면서 아주 독보적인 기술이 없고, 이러다가 보니까는 그냥 뭐, 다 거기서 거기야, 그냥. 다 그냥 도토리 키재기 수준이니까 그냥 그 나물에 그 밥이니까 그냥 뭐 어떡하는가. 그 다음에 인맥 동원해가지고, 로비 가지고 그냥, 그 다음에 뭔가, 하여튼 뒷거래가지고도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뒷거래가지고도 그러고 해보려고 그냥 가가지고도 뇌물 써가면서 그냥 그래서 이 사람들 주로 뭘 주고받냐면 사과 주고받고 그래요. 사과 상자가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진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사과 상자 줄 필요가 있나요? 가가지고 로비하고 댕길 필요가 있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러? 그럼 어떻게 팔아야 돼요? 선별해서 팔면 돼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은 정말 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뭔가 뭐 하나님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가 그냥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그냥 이렇게 섬기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신앙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거 그냥 자연 종교에서 하던 방식이고요. 신명기에서 하는 방식은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깨달아 도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 뭐라는 거지요? 만물의 원리와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만물의 뭐예요? 원리와 이치를 깨달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고 포도송이가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무슨 이야기가 되는가 하면 그 분야에서 무슨 사람이 된다는 얘기지요? 금방 제가 얘기한 걸로 말하면은 그 분야에서 뭐가 된다고요? 독보적인 기술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주 단순해요. 그러면 절대 부정행하지 않고 사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또 혼자 그저 뭐 자기 혼자 그거 가지고 다 쓰겠다 그런 게 아니라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서요. 아주 단순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원리는요. 자, 다시요. 따라해 보세요. 들어가도. 제가 들어가도 할 테니까 그 나머지 여러분 들어가도 나가도 우양의 새끼가 복 받고 싶지 않으신가 보네. 포도송이가 떡반죽 그릇이 이렇게 한번 돼보자고요. 거기 복 받는다는 거가 그냥 저절로 하나님 잘 섬기니까 그냥 복이 그냥 뭐 뚝뚝 떨어지듯이 왔다. 그건 자연종교, 우상종교, 미신종교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네요. 잘못하면 성경을 가지고 미신종교, 자연종교, 우상종교 수준으로다가 이걸 전락시켜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거는 이 비슷하게 많이 하나님 그냥 기리다 그냥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을 우상종교, 자연종교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럴 때는 주로 하나님을 뭘로 섬긴다고 그러는가 하면 예배 의식으로 섬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 의식을 아주 장엄하게 그냥 이렇게 또받들어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냥 감동을 받으시고 그냥 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긴 예배의식 제사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놀랄 정도로 없어요. 어디 가가지고도 무슨 예배당을 어떻게 줘라 말해 뭔 성경 어떻게 줘라는 얘기가 정말 여기 신명기로 넘어와서 어디 한번 읽어봐 봐봐요. 하나님 사랑을 뭘로 하라고요? 자녀들에게 말씀 가르치는 걸로 해요. 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거, 이 신명기 기초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들에게 이제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은 다 이들에게 뭘 가르쳤냐면 기술을 가르쳤어요. 무슨 기술을 가르쳐요? 어디에 나가서도 통할 수 있는 기술을 하나를 꼭 가르쳐 놨다. 라고 하는. 아이들에게 공부만 가르치고 기술을 안 가르치는 도둑질을 시키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겪거든요. 항상 어떤 때가 올 수 있나 하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데 허원 맨바닥에서 다시 시작해야 될 때가 올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런 상황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일어나려면 뭘 가지고 일어나야 돼?
뭘 가지고 일어나야 돼? 어떨 때 물론 지식이라고 하는 게 필요할 때도 있지만 지식 가지고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뭘 가지고 일어나야 돼? 기술이다. 어디다 갖다 놔도 통할 수 있는 기술 한 가지 습득을 시키는 게 이 사람들의 부모의 의무예요. 의무. 그 어디서 나오는 건가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신명기 전통에서 나오는 그 같은 아주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아주 현실적인 방법이요. 자, 부지런히 좀 준비 좀 해놔요. 아멘? 부지런히 준비 좀 해놔요. 부지런히 준비 좀 해놓으셔서, 야, 정말 우리가 이 지역에 가서 이런 일을 해야 될 텐데, 근데 여기 갈 사람이 없다, 보낼 사람이 없다. 자, 이렇게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부지런히 좀 준비를 해가지고, 그냥 다 성경 인턴 수준이 아닌, 성경 인턴 수준이 아닌, 옷을 그냥 허연 의사복 입고 있으니까 그냥 가면 다 의사로 보여요. 그리고 목에다 청진기 걸고 오니까 다 똑같이 의사로 보이는데, 왜 인턴이 있고 레지던트가 있고 뭐가 있다고요? 전문의가 있는 거예요. 과장급이 있어요. 그 각 과에 내과, 외과, 문과 과장급 의사가 있고. 우리가 성경을 다루는 사람은 처음에는 다 인턴으로 시작할, 저 학생으로, 의대생으로 그냥 수습으로 그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 어디에 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급에. 그 과에서는 그래도 권위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지. 빨리 좀 우리가 한번 좀 준비를 해 놓자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불러다 쓰실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불러다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여기 끼우 저기 끼우 그냥 방법만 가지고서 자꾸 어떤 이런 거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요. 본질을 가지고 씨름을 해야지. 해답은 본질에서 나와요. 본질에서 나와요. 자, 그럼 다시 이제 문제로 돌아가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끄집어내야지 되는데, 질문을 하고 이제 도를 하게끔 만들어줘야지 되는데, 이게 좀 많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거 여기서 듣고 갔다 와가지고서 이제 질문을 해야 돼, 토론을 해야 돼, 그러고 가서 해보면 될까 안 될까요? 애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요, 지금 우리가 이따 점심 드실 텐데, 지금 점심 드시면서 흘리는 분 젓가락질 하다가 젓가락질 해가지고 실수하고 그러는 거 이제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연습을 얼마나 했는데 젓가락질. 애들은 저절로 그냥 하나? 수 없는 연습과 수 없는 시행착오가 뭘 만들어내는가 하면 달인을 만들어놔요. 그 요즘 생활의 달인 이게 보여주는 거 이렇게 보니까, 나 기억나는 거 뭐 어떻게 이렇게 봤더니, 도람통 굴리면 저 다루는 사람이 있는데, 그 도람통을 여기도 저쪽으로 옮기는데 들고 가고 굴리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휙 하면 저를 쫙 가가지고 정확하게 오다리 가서 쓰더라고요. 아니, 꽤 먼 거리예요. 꽤 먼 거리를 그냥 그 모퉁이 갖다 이렇게 끼우뚱하게 해가지고 갖다 휙 돌리면 그냥 걸로 가. 그냥. 그래, 착착에다 순서대로 그냥 탁 놓고 있더라고요. 자, 하루아침에 됐을까요? 그 도라통 갖다 놓고 한번 해볼까요? 아주, 어떻게 그만큼, 조금 먼데 그만큼 힘을 더 주고, 요만큼 마음이 이렇게 굴러가지고 이렇게 간다. 아주 다 봐. 그냥 어떻게 굴러가지고 어디로 갈지. 그걸 취재하면서 어떡하나, 근데 풍선을 갖다 놓고 한번 어디 맞춰봐라. 그러니까는 기가 막히게 가서 그냥 아주 정확하게 다 터뜨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중앙에다 장애물을 놓고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장애물 빙 돌아가지고 또 가서 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이 질문 토론이라고 하는 게 서양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정착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속에서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아주 그게 문화가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왔어요. 유대인들은 엄마가 애들 학교 갔다 오면 묻는다는 게 너 오늘 뭔 질문을 했냐. 벌써 이러고 나가가지고 질문을 교정해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요. 올바른 질문을 핵심과 본질을 묻고 있는가를 보고 이제 그 질문 교정을 해주는 그런 작업을 해요. 우리는 요즘 이렇게 보니까 오늘 이제 초등학교 교사로 있는 분, 요즘 이제
교회를 이제 못 나오고 있어요. 주일날 교회를 못 나와요. 여기 아주 꼬박꼬박 이제 오는 분인데 못 와요. 초등학교 교사인데 왜 못 와나 하게 되면 오늘 도라고 내가 말하기가 좀 그런데 무슨 학력평가에도 또 초등학교에서 꼴찌를 했더니 그래가지고 이번엔 좀 어떻게 좀 위신을 좀 세우자 이래가지고 지침이 내려가지고 그냥 애들을 그냥 붙들어 놓고 저녁 9시까지 공부시킨대나? 그거 토요일 날도 있고 주일 날도 있고 주일 날도 출근해가지고 다 애들 가르쳐라. 하차이 그러고 있는데 한 달 이상을 그러고 지금 이제 못 오게 생겨. 시험 끝날 때까지 이제 그건 좀 가서 어떻게 좀 얘기를 좀 이렇게 들어봤더니 주로 무슨 공부 시키는가 하게 돼 답 맞추는 공부만 시키고 있대. 그러니까 그 갈등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와서 이런 거 듣잖아요. 근데 애들 공부를 시켜야 될 텐데 이게 예상 문제 가지고서 그냥 길이 딱 그냥 뭐가 답이냐는 것만 지금 그러고 애들 가지고 지금 들볶고 있다. 자, 이게 문제예요. 이걸 학교에 가서 이걸 해야 되나? 학교가 이게 이루고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가 이루고 있다고요. 그럼 어디 학원 가야 되나? 학원 가면은요. 학원 가면은 학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아주 이게 그냥 뭐가 빼곡하게 도배가 돼 있어. 도배가 돼 있는데 보니까 무슨 몇 점 이상 몇 명, 몇 점 이상 몇 명, 몇 점 이상 몇 명. 명단에 쭉 나와. 그 학원은 뭐 가지고 승부를 거느냐면 일단 애들이 와야지 되는데 와야지 학원이 운영이 돼. 여긴 영리가 목적이에요. 영리가 목적이다 보니까는 학생들이 엄마가 관심 가지는 게 뭐예요? 당장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려면 뭐 가지고 가야 돼? 점수 가지고 가야 되다 보니까는 다 뭐에다가 골몰 하는 거예요? 점수에다 골몰을 해. 그래가지고 이놈의 시험 한번 볼 때마다 그냥 그래도 중간고등학교 끝나고 나게 되면 평균 몇 점 아무개 주르르 조금 그 중에도 조금 진짜 더 잘했으면 그다음 아주 학원차 그냥 아주 옆에다 현수막 갖다 붙이고 돌아다녀 그냥 우리 학원에 와 이렇게 점수 잘 맞게 해줄게. 자, 학교도 안 돼, 학원도 안 돼. 그럼 이 애들은 어디 가서 이걸 해봐야 돼? 어디 가서 해봐야 돼요? 어디 가서 해봐야 돼요? 이 교회에서. 근데 교회에서도 이걸 해보려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노릇이에요. 우선 교사진이 있어야 되고. 그래, 교회에서 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애들 모일 수가 없어가지고 주일날 그냥 짧은 시간에 다 하려니까, 이게 아주 그냥 계속 풀리지 않는 나는 과제가 되더라. 이게 짧은 시간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짧은 시간에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교회 현실이라고 하는 게 이것도 해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역부족입니다. 그럼 어디서 해야 돼, 그러면? 반도해야 되나? 반도해야 되나? 집밖에 없어요. 아유, 우리 애들은 뭐 공부하려고 바빠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왜 성경은 얘기를 하는가 하면 공부하려고 바빠서 그러지 말고 시간이 많아가지고서 그냥 아주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 해라. 그때가 언제예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학교 들어가기 전에. 엄마가 그냥 맨날 그냥 아주 이제 뭔 나이가 있는가 하게 되면 엄마가 옆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될 나이가 몇 년 있어요. 그죠? 엄마 손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움직이기 시작하기 전까지. 유치원 다니고 그럴 때만 하더라도 아직 엄마 품 아니면 안 되는 거고요.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런 것 같아요. 꼭 엄마 아빠가 데리고 다녀야 되잖아요. 이제 중학교쯤 올라가게 되면요. 어디 같이 가자 그래도 안 가려고 해. 저들끼리 가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언제 해야 되냐면 엄마 아빠가 데리고 다니면 안 될 그 나이 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데리고 하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시험을 봐야 돼. 그때 이제 우리가 이걸 한번 정말 익혀봐야지 될 텐데, 요거는요, 여기서 저는 그냥 이게 강조만 좀 해놓고 있는 거고, 이래야 된다는 것까지만 얘기를 하는 거고, 구체적인 방법은 이제, 그 방법까지 다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스스로가 이제 터득을 하셔야 돼. 이거 가지고 이제 연습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데, 이걸 혼자 안 돼요. 꼭, 몇 명이 같이 해야지 돼요. 그룹을 좀 만드셔가지고 한번 좀 그룹 공부로다가 좀 연습을 해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 것이니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이야기가 그냥 막연하게 우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는데 유대인들 전통에서는 구하라 주실 것이 예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처음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그런 유대인들에게 많이 얘기되고 있던 어떤 이런 건데 구하라가 뭘 구하라는 거고요? 뭘 구해라? 성경을 똑바로 가르칠 수 있는 분을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리라. 아멘? 그 다음에 찾으라는요. 두드리라는. 다음에 구하라 줄 것이요. 찾으라죠. 찾으라는 뭘 찾으리라? 뭘 찾으라? 같이 율법을 공부할 사람을 이제 한번 좀 찾아봐요. 좀 찾아보세요. 옆에 좀 한번 찾아봐봐요. 그래서 몇 명이 같이 공부할 사람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가 이걸 얘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공부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 구하라는 건 뭔가 거기서 이제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것인가? 뭘 얘기하는 뜻인가라고 하는 걸 가지고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리라. 이게 유대인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전통이요. 그래서 앞으로 아주 유망한 직종이 하나가 있어요. 앞으로 이제 신종 직종이 하나가 틀림없이 생길 것 같은데, 뭐요? 성경? 이스라엘은 그거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랍비. 그 랍비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 교사예요. 아주 그 사회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랍비.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선교사 보내는 걸로 선교 일이 선교사 보낸 숫자와 선교비 보내는 액수를 가지고서 세계도 전도를 제일 많이 한다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걸 좀 바꿔가지고 이제 진짜 이제 선교사 보내고 선교비 보내는 어떤 그런 거 말고 진짜 선교. 무슨 선교요? 가서 전하는 선교 가지고 우린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무슨 선교예요? 와서 믿게 하는 선교가 되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 뭐가 돼야지 되는가 하게 되면 뭐가 돼야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랍비가 준비가 돼야지 돼요. 랍비가 있어야지 돼요. 랍비. 이 한국에 이제 성경 선생님들한테 우리 성교 공부하러 가자. 아멘하는 분이 한분. 세계 사람들이 좀 그런 풍토가 마련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무슨 전통이 생겨나는가 하면 전 세계에서 성경 교사한테 교육을 받으러 왔어요. 이거 와서 믿게 하는 선교라는 이런 이야기가요. 제가 처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와 교회사를 한번 잘 들여다봐봐요. 진짜 중요한 일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 전 세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오는 거예요. 뭘 배우러요? 성경. 이 사람도 성경을 배우러 간다고 그러지 않고 뭘 배우러 오는 거예요? 교육을 받으러 간다라고 그러는데 그 교육을 누가 시키는 거예요? 랍비들이 뭘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텍스트가? 성경. 이제 우리 운동이 이제 한국에도 일어나자고요. 네? 아멘? 제일 유망한 직종이 뭐예요? 성경교사예요. 성경교사. 아주 성경교사 월급이 제일 많아야 돼. 아멘? 대학 교수 수준이 아니고 애들 꿈이 이제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 나 커서 나중에 뭐가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놔야지 돼. 전혀 아직 그냥 긴가민가요. 얼굴이 보니까 다시 이게 돼야 돼. 이게 일단 신경매 율법 속에 신명기 하는 게 이거 하자고 그러는 건데 지금. 한국의 시대가 온다는 거가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한국의 시대가 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저절로 그냥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한국의 시대가 온다는 이야기는 뭔가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능성이 열려졌다는 것까지는 말하는 거예요. 한국의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시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가능성을 보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뭘 준비하면서 뭘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예요. 이거 신명기 성경 공부를 하나 빨리 만들어요. 아까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라 헬라 제국은 뭐 때문에 가능했는가? 뭐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얘기꾼들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거 이야기꾼들이요. 그거 아주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게 되면은요, 30대에 요절한 알렉산더가 다시 부활한 거예요, 이게요. 다시 부활을 했다고요? 제2의 헬레니즘이에요. 그걸 르네상스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복고주의라고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그리스 로마라고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세계사라고 하는 거는 뭐가 지배하는가 하면 헬레니즘, 알렉산더가 지배하고 있어요. 알렉산더는 지금도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그 사람 죽은 거 아니에요. 육체는 죽었지만은요, 그 사람이 헬라 정신을 가지고 세계화 시키자라고 내놓은 이거는 지금까지도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에 이게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게 지금 한 면이 어디에 남아있는가 하면 유대주의로 남아있어요.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 지금 남아있다고요. 그건 온전한 헬레니즘이 아니에요. 성경 문화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가 지금 이거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 지금 기독교가 서양 종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있지만은요,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순수한 기독교가 아닌, 변질된 기독교인데 헬라화된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유럽을 지배한 문화가 무슨 문화이기 때문에요? 헬라 문화이다가 보니까 헬라 문화에 잠식된 기독교예요. 이제 우리가 한국에 와가지고서 이 기독교를 다시 만들자는 걸 우리가 한국화 시키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본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걸로 우리가 다시 찾아내자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걸 다시 찾아내자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문화는 둘이 있어요. 하나는 헬레니즘이고 또 하나는 뭐고요?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건데, 그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까지 예수님 그리고 초대교회까지 이어지다가 중세기로 들어가면서 이게 변질됐어요. 변질돼 버리고 지금 그게 일부가 기독교 속에 들어와 있고 일부는 지금 어디 들어가 있고요? 유대인들 속에 유대주의로 남아 있고요.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거를요, 헤브라이즘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다시 해석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자는 이야기가 지금 제가 무슨 작업을 하는가 하면 진짜 성경으로 돌아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진짜 성경으로 돌아가는 작업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게 기독교도 못했고 유대인들도 못했어요. 이걸 좀 더 구체화시켜서 문화적인 용어로 얘기를 한다면은 이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나오고 이렇게 이제 교육시키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게 뭘 복원하는 거라고요? 헤브라이즘. 바꿔 얘기를 하면 성경을 복원하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어디서 만들어내자고요? 어디서 만들어내자고요? 중국 사람한테 뺏기면 안 돼요. 자칫하면 이제 그냥 중국으로 진짜 넘어가요. 지금 일단은 우리한테 왔어요, 이 공이. 공이 지금 우리한테 왔다고요. 근데 공이 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얘기를 하는 게 공이 지금 우리한테 이거 가지고 공놀이 하자. 내버려 두지 말고. 아멘? 아주 이 중차대한 역사적인 사명을 지금 우리가 받았는데, 이걸 이제 복원을 하는 겁니다. 이걸 복원을 해야지 뭐가 되어지는가 하면 한국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걸 복원해야지 한국의 시대가 옵니다.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서양의 역사라고 하는 건 뭔가 이게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이게 그냥 이 붕붕붕 내오다가 그냥 그러고 여태까지 왔는데, 이제 이 한국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이걸 한번 좀 원형 복원을 해보자고요. 전체적인 모습으로 한번 복원을 해보자고요. 부분적인 모습이 아닌 전체적인 모습으로 한번 복원을 해보자고요. 아멘? 아멘? 이것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한번 어디 이 엄청난 일을 하러 모인 사람들 한번 옆에 앞뒤에 한번 좀 돌아보죠. 어떤 분들이 모이셨나? 한번 앞뒤에 계신 분 한번 좀 돌아다 봐봐요. 몇 명이나 맺나? 너무 많이 맺죠?
놀라운 건 제가 이렇게 지금 돼가는 걸 보면서 성경의 방식대로 돼간다. 아멘. 사람의 방식은 그냥 뭐 사람이 엄청나게 모여가지고 막 쇠머리식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의 방식은 어떤 방식인가 하게 되면 뒤에 아들 신명기에서 이제 언급하는 걸 보게 되면 전쟁의 이야기를 하면서 전쟁할 때 그냥 덮어놓고 가서 이제 죽이려고만 달라들지 말고 이제 선전 보고해가지고서 뭐 어떻게 하라 그래서 그 중에 또 하나 이제 병상 모집하는 부분에 가가지고서는 싸울 생각이 없는 사람 다 가라고 그래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싸울 생각 있는 사람만 모여서 해라. 성경에 보니까 숫자 노름이 아니에요. 사람 노름이지. 하게 항상 소수를 데리고 일이 되어져가는 어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 키노시스 운동 돼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 방식으로 돼간다. 아멘? 하나님 방식으로 틀림없이 돼가요. 뭔가 하고 왔다가 그냥 떠나는 사람도 있고, 뭐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꾸준하게, 여기 진짜가 있다 그러고 이제 계속 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틀림없이 일을 위해서 진짜 일할 분들이에요. 이게 나중에 많이 알려진 다음에 온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냥 그것 때문에 소문 듣고 온 사람들은 이미 아니에요. 이미, 그때 그 소문 때문에 모인 사람이고, 진짜 본질과 참을 찾는 사람이어야지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저기 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제 하실 일이 있으실 거예요. 한국 시대 틀림없이 열어가게 될 거예요. 틀림없이 열어가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좀 그러면 이거를 제가 이제 그동안에 좀 이제 뭐 생각으로만 이렇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방법을 가지고 좀 많이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이걸 좀 전개를 시켜야 되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제 해봤는데, 질문 토론하는 거를 이제 가정에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가가지고 성경만 이제 들고 가가지고 애들이 조그만 애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아이들 이제 좀 읽기 쉽게 또 현대 성경으로다가 이제 인쇄를 해가지고 그러고 가서 이제 이렇게 그냥 그걸 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렇게 쭉 다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좀 업그레이드가 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좀 정리를 해가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게 이제 하는데 질문 이제 적도록 이제 그 다음에 이제 A4를 이제 가지고 가가지고 A4를 끄집어내놓고 이제 질문 나오면서 적어가면서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러고 하다가 이제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서 이제 특히 그때 이제 저희 교회에서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걸 어떤 분이 와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서 제가 이 방식이 좋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찾아낸 거였는데요. 이제 이걸 이제 스케치북을 이용을 하니까 아주 크기가 딱 맞더라고요. A4는 너무 적고 A3는 너무 커가지고 또 이거 다루기가 힘들고 이제 여기다 가운데다가 이게 색깔이 잘 띄게끔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날짜 그리고 뭐에 이제 성경 본문을 이렇게 써놓고 성경을 쭈루루루 읽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질문하게 하고 특히 아이들하고 할 때는 이거 꼭 필요합니다. 아이들하고 할 때는 꼭 필요해요. 그 아이들을 그 성경에 나오는 단어 가운데 모르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특히 어린아이들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고요. 근데 그런 것 좀 이제 설명을 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내용을 이제 뭔 얘기인지 이제 읽고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을 이제 정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제목을 이제 정하게 하고 제목을 정할 때 누가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제 꼭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 제목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꼭 왜 그 제목으로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은 뭔가 하면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전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교육 지난번에 우리가 봤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 스스로 질문하고 토론하면서 어떻게 답을 찾아가는 과정. 요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하면 좋겠다 얘기를 하게 되면 제가 꼭 그 다음에 말하게 하는 데 있는데 뭔가 왜 그걸로 하는 게 좋겠느냐. 이걸 꼭 묻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이래서 난 이걸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자기 생각을, 그러니까 요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하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거 학교에서도 지금 안 되는 거고요. 학원에 가도 애들이 이거 해볼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이제 어디서 이걸 마련해 주는가 하면 집에서 이제 이걸 마련을 해 주는 거예요. 물론 아주 그때 조금 해가지고서 이제 글자 이런 거 모르는 애들 있어요. 그 아이들하고는 이제 말 배우는 애들 이제 거기에 맞춰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이거 빼버리고 지금 이거는 이제 그래도 이제 한 유치원 다니는 그런 아이들 이제 이상 이렇게 데리고 할 때 이제 했던 어떤 이런 방법이 이제 되는 건데, 그 전 어린이 정도 다니는 수준의 아이들은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서 이제 그 이야기식으로다가 이제 쭉, 이야기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가 뭔가 내가 이야기를 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본 이야기는 해주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직 성경 읽지 못하고 그러는 애들한테 이제 천지창조, 지금 성경 창세기 1장이니까 천지창조를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할 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구연동화식으로다가 조금 이렇게 좀 얘기를 이제 해줘요. 좀 얘기를 이제 해주고, 요때 얘기를 할 때에는 이건 이런 뜻이야라고 하는 걸 내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아이로 하여금 성경 내용만 잘 파악을 해 놓게끔요. 그리고 이건 이런 뜻이다라고 스스로가 찾게끔 하는 쪽으로 가야지, 내가 의미를 말해버리면 안 돼요. 이제 조그만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할 거에도 그걸 가지고 아이를 자꾸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찾아가게끔 이제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거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이야기하게 하는 이런 방식이에요. 어쨌든 이제 여기서 저 글씨 쓸 수 있는 그런 애들 데리고 할 때 이러고서 이제 그다음에 이렇게, 요거는 나무 원통이고, 이게 줄기고, 이거 이제 가지고, 이제 천지창조가 눈에 이렇게 잘 띄게끔 좀 이제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질문이 나오는 대로 이렇게 쭉 순서대로 이렇게 쓰게 하는 거예요. 질문이 보통 이렇게 계속 해보니까는 25개에서 많은 경우 30개, 적으면 20개. 그러니까 25개 전후가 나오더라고요. 비포죠. 스케치북 크기. 그러니까 요 정도 크게 되는 거, 요 정도 크게, 이렇게 펼친 요 정도 크게 되는 거, 요건 A3네. B5 2개 붙인 거, 요보다 좀 작은, 그런 거 크기에다가, 오른쪽에 한 두세 줄. 이렇게 이제 이거 그려가면서 하니까 집중도 되고, 이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글쓰기는 줄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걸 이제 정리하는 어떤 이런 건데, 위에다가는 질문을 쓰고, 질문 뒤에다가는 질문하는 사람 이름을 쓰게 하고, 이름을 쓰게 하고, 요 밑에다가는 여기 요만큼 공백을 놔둔 것은 나중에 이제 그 질문을 가지고 이제 쭉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정리된 내용을 여기다 이제 기록하게 하는 겁니다. 선 안에 요런 식으로다가 이제 요거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건 뭔가 하면 이제 오늘 가정에 가서 했던 그런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 놔봤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오른쪽에서 이렇게 내려 쓴 다음에 왼쪽에서 올라가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했던 방법을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꼭 요대로만 해라 그런 건 아니고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은 방법들을 한번 해보시는 거. 근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냥 이 방법이 뭐 그냥 괜찮은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이게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가정 다니면서 이렇게 하다가, 그건 내가 어떻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좀 토요일 날 이제 몇 가정씩 이제 모여서 10번에 걸쳐가지고서, 이걸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걸 좀 터득하게 하는 어떤 이제,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하는 어떤 이제, 이런 방식으로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가운데 이게 중심 주제가 딱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또 이렇게 써내려가가지고 밑에서 또 올려 쓰는 이유는 이게 마인드맵에서 하는 방식을 보니까 한 페이지에서 그냥 다 전체가 보이게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눈에 쭉 훑어보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훑어보는 게 이렇게 쭉 내려오다 그 다음에 이렇게 훑어보다 보니까 한눈에 들어가는 게, 여기서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이렇게 해서 끊기는 거예요, 자꾸. 끊기기 때문에 이렇게 쭈루루루 이렇게 한눈에 쭉 한번 빙 둘러보게 되면 다 보이게끔 하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다 제가 이제 이렇게 좀 했고요. 요거는 뭔가 하면 실제 그 성경 공부한 내용을 제가 좀 이렇게 스캐닝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써내려가면서 이걸 했습니다. 이거를 이끌어갈 때 준비해야 될 부분은 뭔가 여기가 죄사함의 권세라고 하는 걸 가지고, 여기다가는
요 가운데가 어떤 가정에 가서 했다라고 하는 거를 좀 내가 이제 적어놨고요. 적어놨고, 여기 제3의 권세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집에 가서 이걸 하게 된 거는 뭔가 하면, 이제 뭘 가지고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아주 그 성계도 후절 받아가지고 아주 보수적인 신앙이 아주 그냥 강한 분이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존의 도구마를 깨트릴 수 있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말이 얼마나 세게 나오는지 기존의 도구마다 깨트리는 걸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해. 그래가지고 제3의 권세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 제가 이렇게 했던 그걸 이렇게 좀 해놓은 겁니다. 이걸 네가 한 페이지를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는 보통 최소 3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최소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는데, 자, 이제 어쨌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놓은 다음에 이제 일단 질문이 나오게 합니다. 질문이 나오게 하는데 질문이 나올 때는 물을 수 있는 질문을 다 묻는 거를 일단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상정해 볼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을 다 봐야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업하는 어떤 분 이게 엊그제 얘기하다가 보니까 뭔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사업을 하다 조금 어려움을 겪구나 이제 하는 얘기가 그때 자기가 하나 이제 실수했던 부분이 뭔가 하게 되면 한 팀을 둬가지고 지금 여기 내가 하고 있는 것,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계속 한쪽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팀을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빠뜨렸었다는 거예요. 그걸 빠뜨려가지고도 지금은 자원이 이러이러하지만은 이게 갑자기 폭등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50년 동안 그런 얘기가 없었으니까. 50년 동안 그쪽 분야 이제 팜유를 가지고 바이오 디젤을 만들어내는 어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하던 분인데 이제 아주 굉장히 크게 했어요.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규모의 어떤 그 수준의 어떤 이런 거를 이제 운영을 이제 하고 그러고 할 텐데 뭔가 50여 년 동안 그 원재료라고 하는 거가 늘 그냥 일정했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뛸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 가지고서 그거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이 팀이 없었다. 여태까지 그냥 웃었으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하면 되지 이러고 하다가 갑자기 이게 몇 배가 뛰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몇 배가 뛰어버리니까 이제 이에 대해서, 대응이 안 되죠. 준비를 안 해놨는데 어떻게 대응이 돼요? 준비된 만큼 쓰이는 거예요. 이게 준비라고 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참 중요해요. 여기서 제가 이 방식을 진행하면서 많이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물을 수 있는 물음을 다 물어라. 그 위대한 전략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걸 하는 사람들이에요. 전쟁에도 불패 신화를 이어가는 사람들 보게 되면 항상 뭘 하는 사람들이죠? 모든 경우에를 다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경우를 다 대비해요. 모든 경우를요. 제가 지금 식당을 쓰고 있는 저건 만들 때 이제 이제 거기서 한참 이러다가 저기 이제 끝날 때가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일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뭘 얘기를 했나 하게 되면 그때 아직 저 뚜껑은 안 덮었을 때거든요. 뚜껑은 안 덮고 그냥 병만 참 만들고 그러고 이제 거의 마무리 되나가고 그러고 할 텐데 제가 끝나고 갈 때쯤 그랬어요. 그때 이제 자제 그 지붕자들 좀 다 와 있고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지붕을 그냥 촉촉 얹어만 놓고 가라 일단. 왜? 만일의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와놓고 그 다음에 다 젖어가지고서 그냥 나무 같은 거 다 젖어서 이제 못 쓰게 될 수 있고 또 뭔가 연장들이 그냥 전동기구들이 잔뜩 들어있는데 그 비 맞으면 어떻게 되니까? 못 써. 그러니까 거기 사람 몇 명이 있었는데 나 빼고 다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뭘 덮고 가니? 내일 비 안 올 텐데 밤에 비 안 올 텐데 하늘 보니까 비 안 올 것 같은데 그걸 왜 덮고 가냐? 근데 계속 우겼어요. 이게 목소리 내고 우기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덥지. 보니까 얼굴이 어때, 이제?
쓸데없이 말해 이런 거 하라고. 난 그게 절대 쓸데없이라고 생각돼요. 만일의 경우로 대비를 해야지 돼요. 에이, 지금 비 안 오는데. 그러고 했다가 비 오면, 그게 비 좀 와도 좀 가지고 조금 섞기만 하고 말 것 같으면 그냥 가도 괜찮아요. 근데 비가 왔을 경우에 거기는 전동기구도 연장도 다 망가지고 그냥 그 다음날 거기 나무 목재를 젖어놓고 이렇게 되면 또 배달판 같은 거를 한번 비 맞으면 그거 못 쓰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만일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본에 우리가 지금 원전 경험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거기 계산을 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니까는 쓰나미가 왔을 때 몇 메다에다 대비하면 되는 거예요? 10m. 그래서 어디다 맞춰가지고서 원전을 지었어요? 근데 몇 메다가 왔어요, 이번에? 15m가 왔어요. 그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라의 재앙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어떤 사람 하나가 있었대. 뭐에 대비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15m에 대비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10m가 왔는데 몇 m가 올 수도 있다? 15m가 올 수 있다. 그 15m에 대비해가지고 진 건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 옵니다. 또 어느 마을 거기 보니까 방파제를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방파제가 지금 방파제에 다 있지. 다 있는데 이게 있으라마나 그냥 이번에 그냥 다 나갔다고요, 다 나. 근데 어느 마을 하나 보니까 거기 멀쩡해요. 그 멀쩡해요. 어떻게든 멀쩡하냐라고 하면 거기에 한 고집쟁이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짓잡을? 만일의 경우를 대비를 해가지고, 전호차. 그러니까 그걸 좋아할까, 싫어할까? 아주 요거 바가지로 먹어가면서 그냥 그걸 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 그 욕바가지가 어떻게 됐을까, 요즘은? 지금도 계속 욕인가? 우리가 성경에서 제가 이제 이거를 하면서 계속 뭘 많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가지고 제가 얘기를 할 때 물을 수 있는 걸 어떻게 해라? 다 물어라. 경우의 수를 어떻게 봐라? 다 물어. 그러면서 이 말을 제가 꼭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성경 공부만 할 때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성경 공부에만 적용되시는 방법이 아니라 학교 공부에도 적용되는 방법이고 학교 공부에만 적용되는 방법이 아니고 또 뭐예요?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가지고 살아가면서 언제나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이다.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직장을 다닐 때도 그렇고 항상 이런 걸 생각하면서 미리 대비를 해놓고 있게 되면은 문제가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한자 성어에서 유비무한. 유비 뭐요? 유비무한이에요. 이게 없으면은 망하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항상 이걸 대비를 해. 아이, 지금 그냥 잘 돌아가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돌리지. 이렇게 얘기를 하다. 지금은 잘 돌아가지만 또 어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안 돌아갈 때가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 안 돌아갈 땐 아이고,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지. 그러고 나가야 되나? 그러고 나간 사람은 틀림없이 다 망해. 그 믿음 가지고 나간 사람은요. 그럼 어떤 믿음이어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근데 믿음이 없어서 그랬나? 믿음이 모자라서 그랬나? 어떤 믿음이어야 되지요?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지 돼요? 대비하는 믿음이어야지 돼요. 어떻게 생각해? 야, 지금 이렇게 사업이 잘 굴러가는 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야. 이건 잘 돌아가니까 더 잘 굴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잘 돌아가는 건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야. 무슨 기회예요? 이제 조금 있다가 무슨 때가 올 텐데? 안 돌아갈 때가 올 텐데, 안 돌아갈 때를 위한 뭐를 주신 거다? 기회를 주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 돌아갈 때를 위한 뭘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돼. 그 얘기가 성경 어디에 있을까요? 예? 신명기? 그 얘기가 어디 있죠? 요셉의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 7년 풍년은 거기만 7년 풍년이 된 게 아니에요. 딴 데는 다 똑같이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이. 그 요셉의 형제들이 쌀 사러 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들이 애굽에 살았나요? 거기 이야기 가운데 보기는 그 지역 근동지역 거기에 다 똑같이 가뭄이 들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가뭄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이전은 다 어땠다는 얘기예요. 풍년이 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뭘 하는 거예요? 대비를 안 해놓은 거예요. 대비를 안 해놓는 거예요.
항상 지금 잘 되고 있을 때에는요, 지금 잘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가지고, 야, 그냥 나에게 이렇게 그냥 누리라고 그냥 마음껏 기회를 주셨어. 그리고 잘 누리고 잘 써버리고 그냥 흥청망청 그러고 있으면,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뭐가 온다고요? 틀림없이. 오르막이 있으면 무슨 막이 있고요? 세상 권리와 이치예요. 날 좋은 날이 있으면 뭐 하는 날이에요? 흐린 날이 있어. 날 좋은 날, 오늘 날씨가 너무 화창한 거 좋아. 이야, 이런 날씨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되지. 놀러 댕겨야지. 그래서 큰 놀러 댕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 일해야지. 그러고 보니까 이제 날이 굳이 비 오면, 바람 불면 일할 수가 있나요? 날 좋은 날은 뭐 하라는 날이에요? 대비하라는 거예요. 꼭 교회나 댕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저 여치가 하는 얘기고, 여치는 그네라도 노래나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화자, 그냥. 자, 호황과 불황을 어떻게 봐야지 되느냐. 아주 단순한 이치예요. 단순한 이치요. 단순한 이치. 항상 기회는 나에게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이미 와 있어요. 호황 때 불황을 대비를 해놔야지. 불황 때 겨우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게 되면 요셉의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다음에 흉년이 올 테니까 지금 잘 쌀을 차곡차곡 모아놨다. 그때가 나눠 먹어야지. 그리고 넘어가야지. 그렇게만 보는 게 아니에요. 위기를 그냥 극복해야지 이런만 보는 게 아니에요. 위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기를 극복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건 그냥 단순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진짜 전략가는 위기를 뭘로요? 기회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회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회로 만들어가가지고도 그 시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위기의 시간이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서 쌀 나눠주는 거나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때를 뭘 하는가 하면 온 나라를 다 정말 천천히 개벽시켜 놓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하다가 좀 어려워져가지고 손든 사람들 보게 되면 대부분의 어떤 분이에요? 그 사람들이 한때 잘 나갔대. 잘 나갔는데 어쩌고 하고 있어요, 지금요? 지금 어쩌고 하고 있어요? 더 잘 나가야지. 아멘할 생각이 없으셔. 잘 나가는 사람은 더 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더 잘 나갈 기회가 오지요? 언제 더 잘 나갈 기회가? 잘 돌아가는 게 더 잘 돌아가는데 더 잘 나갈까요? 천만에 그런 건 없어요. 계속 오르막이라고 하는 것만은 없는 거예요. 무슨 막이 있는 거라고요? 그 더 잘 나가는 건 언제 내려가야 돼요? 언제 더 잘 나가야 돼? 차를 몰고 가봐요. 오르막 올라갈 때가 더 잘 나가요? 내려막 내려갈 때가 더 잘 나가요? 그때는 힘 안 들이고 더 잘 나가는 거예요. 기아 빼놔도 이제 꺼도요. 잘 나가요. 한번 가부뚜막에다 한번 악셀 한번 휙 밟았다가 기아 빼놔봐요. 나가요, 안 나가요? 내려가기 급할수록 더 잘 내려가요. 아주 이치는 단순해. 아멘 할 생각이 없어.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내리막이 뭐야. 그냥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냥 우리 더 잘되게 해주셔야지. 그래서 더 잘되게 해주시지, 틀림없이. 더 잘되게 해주시는데 그 더 잘 나가는 건 어디서 오는가 하게 되면 위기에서 오는 거예요. 불황에서 오는 거예요. 불황에서 오는 거예요. 그게 불황이 왔다고 그러지 말고 뭐가 왔다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불황이 온 걸 가지고 어려움이 왔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고 기회가 왔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 가지고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예요. 아멘? 옛날에 나는 잘 나갔는데, 그리고 와서 그걸 다 털어먹고 나가지고 내가 그때 뭘 잘못했다 그렇지, 이거 윤리도덕적인 제목을 찾아가지고 내가 하나님만 뭘 잘못했지, 하나님께 다 걷어가셨어. 하나님 뭘 걷어가셨어? 지가 잘못했지. 지가 들어먹었지. 위기 관리 못한 거지. 이런 거를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애들 가르칠 때부터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걸, 물으신 걸 어떻게 해라? 다 물어라. 아주 내가 뒤에 대정제가 있어요. 물으신 걸 다 물고, 찾으신 걸 어떻게 해라? 다 찾아라. 아멘? 원자대가 확 뛰어 올라갈 것도 예상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원자대가 뛰어올 일도 없어, 뭐도 없어. 그럼 뭘 예상을 해야 돼? 뭘 예상을 해야 돼? 뭘 예상을 해야 돼, 또요? 물으시는 것 좀, 이제 물어볼 거 다 물어봤는데, 이제 기계도 철저하게 던 것만 고장 날 일도 없어. 뭘 대비를 해야 될까? 쓰나미도 물어봐야지. 뭘 물어봐야 된다고요? 뭘 물어봐야 된다고요? 쓰나미도 물어봐요. 쓰나미를 안 물어보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다 물어야 돼요.
다 물어야 돼. 쓰나미를 내려오는 사람, 쓰나미가 뭐가 될까요? 쓰나미가 뭐가 될까요? 엄청난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별별 일 없던 어떤 이런 걸로 평가받다가 쓰나미를 이겨내고 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나라 최고의 기업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지요. 하여간 유비 더 만들어야 돼. 유비 무한에서 또 뭐 신조를 하나 만들어야지 맨날 유비 무한만 물고 먹고 말아야 되나? 뭘 만들어야 돼? 유비. 그래서 유비 뒤에다가 하나 붙여봐봐요. 유비 관인가? 유비 뭘 붙여야 돼? 장미를 붙여야 돼? 관을 붙여야 돼? 유비? 이것도 얘기를 했는데 유비? 기회. 유비 뭐예요? 준비를 해놓게 되면 일림없이 기회가 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뭐 할 시간이에요? 어떻게 하다가 지금 다 털어먹어가지고서 그냥 이랬더라고 한다면은요. 그럼 이제 길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다 끝났나? 사람들 다 그래, 뭐라고. 아니, 망했대. 저 사람 사업하다가 다 들어먹고 망했어. 맞지요? 망했지요. 근데 생각을 또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난 망했어. 그리고 관둬야 되나? 어떻게 하라고요? 철저하게 내가 왜 망했는지, 무슨 준비를 못했는지를 대비를 해야 돼. 분석을 해야 돼. 어딜 내가 준비를 못해가지고서 대비를 못해놔가지고 이 모양이 되었는가를 철저하게 분석을 하는. 그리고 여기에서 보게 되면 어떤 뭐가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가 하게 되면 율법소리 창세기라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볼 때, 그리고 이제 1, 2, 3배에서 볼 때 뭐예요? 이게요. 성경에 이 요셉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가 단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셉의 이야기를 단짝으로 얘기를 오신 게 어디죠? 당자의 이야기. 요 준비 가운데 마음의 준비라는 게 있어요. 마음의 준비라는 게 있는데 무슨 마음의 준비요? 무슨 마음의 준비요? 당자의 심정. 당자의 자세여야 돼요. 당자의 자세요. 요셉의 이야기와 당자의 이야기는 같은 짝이에요. 같은 짝이에요. 개혁이 뭔가 하게 되면 뭐예요, 그게요? 당자의 자세는 무자격자 의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짠 무자격자 의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철저하게 당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성 수련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사단돼가지고 참 잘 나갈 땐 그러다가 이제 그냥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다니들 그런 단계가 왔으면은 감사함으로 걸어댕겨요. 아유,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냐라고 속상해하지 말고, 아직 속상해가지고 있으면 아직은 멀었어. 아직 멀었어요. 옆에 좋은 차 타고 지나가는 걸 보게 되면 나도 저런 적이 있었는데 그 생각이 들고 있으면 아직 아니야. 얘가 뭔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그거 속상해가지고 막 그런 거 보고 마음 상해가지고 있게 되면 아직 아니에요. 그건 당자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당자는 뭐라고요? 무자격자 의식이에요. 나는 언제나 난 저렇게 보나 내가 어떻게 하든지 다 일어서 가도 나도 더 저거보다 저 사람 타고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사야지. 그러고 있게 되면 아직 먼 거예요. 그런 건 아직 먼 거고, 무자격자 의식이라고 하는 거가 뭐예요? 지금 있는 이것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것 자체도 감사함으로 뿐만 아니라 뭘로요? 과분한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뭘로 받아들인다고요? 뭘로 받아들인다고요? 입에 그렇게 돼 있지요? 돼 있지요? 언제나 난 어떻게 해볼래나 그러고 있나? 다 비워야 돼. 옛날에 잘나갔던 생각 다 버려야 돼. 말 꺼내는 것도 이렇게 보고도 와가지고 그때 한때 잘나갔던 거 그거 얘기하지 마라. 그거 얘기하지 마라. 아직 그거에 지배받고 있으면 아직 아니야. 그거 다 버리고 정말로 낮은 자세로 내려가 있어요. 낮은 자료로 내려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오늘 비가 오는 것 같아. 비가 왔다 하면 그 낮은 자세로 내려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고여요. 물이 고이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물이 고여있기만 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틀림없이 거기에 뭐가 생기나 뭐 생명체들이 모여와요. 다 놀랍게도요. 놀랍게도 물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냐면 고기가 있어요. 어떤 데 신기해. 여기 고기를 누가 갖다 놨지? 누가 갖다 놨을까요? 하나님께서 갖다 놓으세요. 놀랍게도요. 모여옵니다. 그 다음에는 물도 모여오고 뭐도 모여오고요. 물고기들도 모여와요. 그 물고기 잡아먹겠다고 또 물새도 몰려오고요. 놀랍게 하나님께 만드는 원리와 이치예요. 그냥 낮아져 있기만 하면 돼요. 정말 낮아져 봐요. 난 더 낮아질 데가 없는데 라고 생각 들면 아직 아니야. 그 생각 때문에 이미 아니야. 가만히 얘기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 대충 보여요. 한번 내려가 있어. 한번 내려가 있다 보게 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길을 열어가십니다. 틀림없이 길을 열어가세요. 제가 이 성경 공부한다는 건 뭘 하는가 하게 되면 이걸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집에 애들 데리고 집에 가가지고 가족마다 찾아다니면서 제일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게 뭔가 물으시는 걸 어떻게 해라? 다 물어라. 찾으시는 걸? 네가 앞으로 절대 실패하지 않고 흥망성쇠를 겪지 않고 승승장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아주 이루고 시작을 해. 이러고 물으시는 걸 다 물어라. 대충 몇 개 물어놓고 다 물었다 그러지 말고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돌다리도 어떻게 하고 건너라? 두드려보고 건너야 돼요. 근데 요즘 돌다리 내가 며칠 전에 어디 가서 건너보니까 두드려보고만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두드려보고 건너려고 했다가 틀림없이 나가 자빠지겠더라고. 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 말만 한 사람은 하나 놓치는 것 같아. 돌다리를 건널 때 두드려만 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발을 먼저 문질러 봐야 돼. 왜? 이게 미끄러워가지고 이게 미끄러운 건지 아닌지 그냥 보기엔 멀쩡한데 그렇게 물때가 이렇게 껴 있어가지고서요. 그거 정말 미끄럽더라고요. 그거 그냥 뭐 생각 없이 건넜다가 나가다 빠지게 딱 줘. 그러니까 돌다리를 어떻게 건너야 된다고요? 두드려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요? 문질러보고 하나도 없으면 만져보고 건너. 만사 그 다음 뭐죠? 불려 또 확인을 하면서 가요. 절대 망하지 말아요. 망해보니까 재밌던데 글쎄 망했다가 다시 한번 일어날래 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 일어선다는 게 불가능할 수 있고요. 건강이라고 하는 거가 한번 잃은 다음에 다시 찾는다는 거가 쉽지 않습니다. 건강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유비? 지금 난 멀쩡한데 뭐까지 그냥 막 먹어 그냥 막 살아. 글쎄 그럴까요? 지금 건강할 때 잘 먹어요? 아멘? 그냥 입이 땡기는 대로 그냥 입이 땡기는 대로 먹으면 틀림없이 병나. 맞지요? 입이 땡기는 대로 먹는 거는 뭐하고 똑같은 건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하고 싶은 게 뭐가 하고 싶은 걸까? 놀고 싶은 게 하고 싶은 거지. 애들 보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러면 걔들이 조그만 애들, 철 못난 애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럼 주로 뭘 할까요? 하루 종일 그냥 앉아서 그냥 그러면 컴퓨터 그냥 게임 그냥 요즘은 또 그런 게 또 어디로 옮겨갔나 하게 되면 그러면 뭐야 스마트폰으로 옮겨간 거야. 이거 잘나고 주로 넣어가지고도 우리 애들 보니까 그러고 있어요. 스마트폰 만들어 놓은 것도 장사꾼들이 만들어 놓는 거게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어느 분 갖다가 애들한테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많이 팔아먹을까 말이야. 이게 어떻게 하게 진짜 사람 유익하게 할까. 이걸 기준으로 만들어 놓는 게 아니야. 이게 장사꾼들이 장사 속으로 만들어 놓는 게 넘어가지 말아야 돼.
근데 이게 잘 안 돼, 이게 그냥. 이게 잘 안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이제 문제인데, 애들한테 철없는 애들, 그냥 그런 애 붙들어다가, 야, 이제 컴퓨터 그만해, 게임 그만해, 그만 놀고 이제 공. 아, 엄마가 입어 달라붙어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 우리 엄마는 의붓엄마인가 봐. 그러고 나온다고. 왜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그것만 하게 내버려 두지. 몸도 마찬가지야. 난 먹고 싶은 대로 그냥 오늘 이게 먹고 싶은데 이게 땡기는데 그리고 먹으러 돌아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다 망가져요. 다 망가져요. 모든 건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돼. 지금 건강하다는 건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건강하다는 건 뭐예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사업이 잘 나가는 건 뭐라고요? 대비하라는 거예요. 뭐에 대비하라고요? 불황에 대비야. 지금 건강하다는 거, 어디 아픈 데가 없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우, 난 뭐 아프면 건강 검진 받아보니까 멀쩡해. 뭐 이제 뭐 그냥 나 먹고 싶은 데도 안 먹고 나오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되겠어. 그렇지, 그래야 될까? 그리고 호황 때 잘 나갈 때 그냥 흥청망청하고 있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건강하다는 거는 대비하라는 거예요. 뭐를 해요?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대비를 해야지 돼.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놔야 돼. 이게 건강이 날아가게 되면요, 다 끝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 건강 부분에 있어서는 여태까지 그냥 살았어요. 그래도 내가 진짜 몸이 힘들어지고 나니까는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야, 이게 몸이라는 게 그냥 하나님 뭐 지켜주시지 그러고 있어야 될 노릇이 아니로구나. 대비를 해야 되는 거구나. 대비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도 본격적으로 대비를 석 달을 했어요. 본격적인 대비를 석 달을 하고 났더니 몸이 좀 많이 달라져. 네. 완전 생체식이라고 하는 걸 석 달을 했는데 석 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풍력, 맹원력 이제 어쩌서 조격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이제 오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지난주인가 이제 장례식 나고 뭐하고 해가지고서 뭐 어디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새벽 2시에 오고 뭐 한 줄 내내 그 주가는 거랬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은요 여기도 하루 종일 세미나 하고 또 뭐 어디 가가지고 또 뭐 때문에 또 그냥 또 7시까지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또 제가 수요일날 우리 그 예배 맡은 데에서 저희 가서 그 예배 드리고 또 9시에 와가지고 또 뭐 심각한 얘기를 몇 시까지 했나 2시 반까지 12시 반까지 얘기를 했어.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또 하루 종일 운전하고 또 장거리 갔다 왔어. 평소 같으면 아마 꼼짝도 못하고 그냥 누워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 발견하는 건 놀라울 정도로 멀쩡하게 돌아다녀요. 놀라울 정도로. 그래서 자, 유비 뭐라고요? 유비 기회.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구나. 건강하다는 건 그래서 내버려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건강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저희가 나이를 먹어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요. 그러나 더 어려운 거야. 하나님 말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그냥 뭐 이런 어려움을 주셔가지고 자꾸 그렇게 얘기해. 사업을 하다가 안 되는 사람도 그렇고 건강 잃어버린 사람들도 그렇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 탓해. 하나님 탓하지 말고 기회를 활용하지 못한 탓을 해야지. 네. 그런 걸 어디서 가르쳐야 돼? 그게 뭔가 하면 물을 수 있는 걸 다 물어라. 답할 수 있는 걸? 제가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애들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걸 지켜보고 있는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모아서 저딴 걸 애들 데리고 얘기를 해. 그럴까요? 제가 이걸 애들 데리고 그냥 가가지고서 한 12시간 넘도록 일고 나오고 그러니까 뭐 힘들죠. 나 직장 갔다 온 사람도 붙들고 이거 앉아가지고 12시간 넘도록 일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걸 다니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가 부모들한테 이게 굉장히 큰 감동으로 다가가는 것 같아요. 아유, 목사님이 어제도 우리 조그만 애들 데리고서 그냥 저렇게 그냥 몇 시간을 그냥 그걸 애들 데리고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아유, 주시하시고 이거 가르치는데 식탁으로 부모 있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소리야, 안 맞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내용들 그 방법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요즘 뭐 사람들 다 똑똑하잖아요. 이렇게 장애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 교육을 해야 된다. 그건 알아. 어떻게 되는지가 방법이 없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장애적인 교육 중에 장애적인 교육이. 이걸 한번 잘 좀 빨리 익히셔야 돼요. 빨리 익히셔야 이걸 그래가지고 잘 좀 활용을 해봐요. 이거 정말 놀라운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뭔가 물을 수 있는 물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묻는 거예요. 답할 수 있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으면 이제, 그러니까 물으면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대신 물어줘야 되잖아? 유도를 하는 거예요. 묻게끔. 잘 생각을 못하고 있게 되면. 근데 이게 놀라운 거는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래가지고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신앙이 좋고 그래가지고 아주 질문을 잘 할 것 같은데 어른들은요, 놀라운 정도로 질문을 못해. 질문을 하라고 그러면 기껏 한다는 게 그동안 교회에서 들은 걸 가지고 질문을 해. 답을 하라고 그러면 답한다는 게 뭐 그동안 들은 걸 가지고 답해. 그거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 밑에 떨어져서 이제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요. 물을 게 없대, 할 말이 없대. 그런데 신앙이 점점 없는 애들은요, 처음엔 뭘 해야 되나 하고 미루고 있다가 조금 있다가 이제 그 다음에 입이 열리기 시작하면 얼마나 잘 묻는지 몰라요. 대답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뭔 대답을 해? 이제 다른 쪽을 또 대답하게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답할 수 있는 걸 한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만이 아니기 때문에 다 답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쪽부터 보고 제가 이런 걸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건가 이거 볼 수 있는 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보고 해야 돼요. 이면만 보고 다 봤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이 뒤에도 봐야 되지요. 여기도 봐야 되지요. 여기도 봐야 되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이것도 해봐야지. 그 다음 뭐 해야 돼? 하나하나 다 눌러봐야지. 이거 우리가 해봐야 될 게 이걸 다 해보게 하는 거예요. 다 해보게. 그래서 만일의 경우를 항상 대비하게 하는 어떤 이런 경우들. 자,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걸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이제 큰 그런 방법인지를 이제 계속 이제 이런 쪽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게 질문을 이제 하다가 이제 보게 되면 한 절반쯤, 한 3분의 2, 절반에 3분의 2쯤 된 다음에는 이제 질문 한 걸 한번 읽어봐라. 그리고 이 질문, 본문과 주제를 이렇게 보고, 빠뜨린 본문과 뭘 보고? 질문을 할 때는 그냥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요. 질문할 때 그냥 본문만 보고 하려고 하지 말고 뭘 보고 해라? 뭘 보고 질문을 해라? 질문을 생각을 할 때 항상 뭘 염두에 두고 질문을 생각해라? 주제. 주제를 염두에 두면서 생각을 해라. 이 얘기예요. 이거 가운데 크게 이게 눈에 확 띄게 써놓은 거는 바로 이런 이유예요. 그리고 이제 질문 나온 거가 그리고 주제를 보고서 뭐가 빠졌는지 꼭 물어야 될 물음이 빠져 있는지를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꼭 물어야 될 물음이 안 나오고 있는 경우에 이제 더더욱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쭈루루루를 이제 하고 그냥 3분의 2쯤 하고 난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진짜 미천이 떨어져가지고 질문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럼 이제 순서와 상관없어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질문을 이제 이렇게 하게 합니다.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게 하고, 그 다음 나중에 이제 마무리쯤 가가지고서, 질문 순서에 상관없이 하고 싶은 질문은 꼭 해야 될 질문이 있다고 생각되면은 그냥 해봐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다 나오고 난 다음에는 이 중에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느냐? 제일 먼저 뭘 물어야 되지요? 뭘 물어야 돼요? 뭐가 제일 먼저 물어야 될 질문이에요? 주제와 직접 관련되어지는 거예요. 천지 창조적으로 뭐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만드셨느냐? 이런 거가 제일 먼저 물어야 될 질문이거든요. 첫째 날 뭘 만드셨나? 둘째 날 뭘 만드셨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나중 얘기고. 이렇게 질문이 한 30가지 나오는데 25가지 안팎이 나와요. 그걸 어떻게 다 다루느냐? 근데 가장 중요한 중심 문제 몇 개만을 가지고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해놓고 나면 나머지는 저절로 그냥 해결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한 30여 가지 나왔지만 그 중에서 진짜 다뤄야 될 건 몇 가지예요? 4-5가지만 다루게 되면 나머지는 스스로가 답을 다 찾아내요, 그냥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도 수많은 질문이 나왔었지만 사실 진짜 무료된 질문은 몇 개였다는 얘기예요? 4-5가지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걸 몇 번 반복하다 보게 되면 무슨 자연적으로 뭐가 습득이 되어지는가 하면 진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꼭 핵심적으로다가 놓쳐서는 안 될 것들, 그거를 캐칭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몇 가지로다가. 그리고 집중적으로 그건 고려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생기는 게 이게 되어질 때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들어가도 나가도 우양의 새끼가 떡반죽 그릇이 자,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일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든지 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가 만사다 막 이렇게 얘기를.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람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시킨다는 건 저는 이걸 하자는 겁니다. 내용을 아들에서 그냥 뒷다 집어넣어주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읽으면 되는 거고요. 언제든지 그냥 읽으면 되는 거고, 아이들한테 뭔가 뭐 이런 사고하는 방식을 터득시켜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답을 찾아가게, 질문이 나온 다음에 답을 찾아가게 하는 건데, 그걸 뭔가 하면, 제일 먼저 다룰 때 질문이 뭐냐? 그게 우리 이름을 다 써놓으라고 그랬죠? 그럼 그 질문한 사람한테 얘기를 해보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틀림없이 이렇게, 내가 몰라도 질문을 했는데,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이에요, 어디가. 내가 모르는 건 물었지, 그러니까 모르는 거에 답을 얘기를 해줘야지. 이렇게 한다, 이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걸요. 모르는 거에 대해서 네 스스로가 답을 찾아가라. 네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다는 전제에서. 내 스스로 그 답을 찾아갈 수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답을 찾아가야 돼? 모르는 거를요.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네가 드는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봐라. 답을 말하려고 그러지 말고 생각을 얘기를 해라. 그럼 이제 뭐, 난 이렇게 생각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혼자는 안 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성경 공부는 꼭 같이 모여서 해야 되거든요. 같이 왜 답을 찾아가야 되는데 혼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가? 난 내가 생각하기엔 이렇다. 그럼 그 사람은 뭘 본 거예요? 이거의 이면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시 생각해봐라. 그럼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 어떤가 달라. 생각이 다르고 살아오는 환경이 다르고 지식의 정도가 다르고 관심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똑같은 거에 대해서 그러면 옆에 있는 당신은 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럼 그 사람은 요걸 얘기를 할까요? 어딜 얘기해? 어떤 사람은 여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를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어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걸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여길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 서로 진행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토론하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 전체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체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어디 그 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태까지 쭉 질문하고 토론하고 얘기한 것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리하게끔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게. 그러니까 정리된 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사고력 훈련이 되는 거고요. 창의적인 그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방법을 익히는 어떤 그런 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다른 문제 무슨 수수께끼를 갖다가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지 싫든 좋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여기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이게 스스로가 이건 뭐 누구의 대답이 아니야. 누구의 대답이 아니에요. 누구의 대답이에요? 자기의 대답이지. 그리고 이거다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또 왜 아닌지를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럼 뭔가 하면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그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 누가 이렇게 찾아가면 누가 찾더라도 그 대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나온 대답은 인정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찾아낸 거고, 그건 누가 찾더라도 그런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보편성을 이제 여기서 확인을 하게 되는 거고, 이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 결론에 스스로가 도달하다 보니까, 이거의 부산물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신앙은 저절로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을 믿어라 말이야. 하나님 말씀도 살아라. 이래놓고 나와 이거를 설교로다가 훈계로다가 잔소리를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이게 어려워요. 특히 요즘 세대들은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선 이거 안 넣고 들어갑니다. 요즘은요. 뭐야. 어떤 집에 신방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집에 얘기를 하는데 그냥 뭐 얘기하는 거 보면 요즘 애들 그냥 뭐 다 특징 있잖아요. 방을 얼마나 어지러 놓는지 뭐 그냥 이걸 완전 쓰레기통 수준으로다가 만들어 놓고 그러는데 이걸 치워라 소리 당연히 하겠지요. 그 몇 개 들어가나 하면은 몇 개 들어간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잘 안 되는데.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몇 개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생각이 단순하고 그냥 그런 애들일수록 정리를 잘하고 뭔가 자기 의견과 주관이 뚜렷한 애들일수록 잘 안 된대.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된가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고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뭐 이렇게 치워라 뭐쩌라 이거 가지고 되는 노릇이 스스로가 이제 어디에 도달을 해 좀 치워야 되는구나 도달을 해가지고도 그 다음에 가가지고 치우더라. 참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머리가 좋고 똑똑한 애들일수록 이런 부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런 애들일수록 절대 잔소리 해가지고 훈계해가지고 교훈 얘기하지 이게 안 먹혀 들어가요. 그때 어디로 들어가면 되냐면 여기 이게 놀라운 방법이 있어요. 이런 성경 공부 방식 이거 그냥 앉아서 똑바로 들어 이거야 이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설교자가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설교를 듣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 성경 공부 방식은 설교자와 설교 듣는 사람의 반대로 바뀌는 겁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저는 가가지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듣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단지 뭐 하는 역할만 하고 끌어내는 역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끌어내는 부분은 잘 익혀야지 돼요. 이때전 제가 지금 율법서 얘기를 하면서 여기 이제 가장 크게 비중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꼭 돼야지 되는데 근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한번 들었다고 저도 되는 건 아니고요. 많이 좀 씨름을 해봐야지 돼요, 이거를요.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서 가까운 분들끼리 좀 한번 이거 해봐요, 몇 분들이. 계속 정기적으로다가.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 전통을 꼭 만들어내야지 돼. 그래야지 진짜 한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그냥 연예인을 막아도 한류는 조금 있다가 지나가 버려요. 진짜가 가야지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히트 치고 있는 유행가라고 하는 거는 좀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뭐가 히트가 치고 있는 그런 곡이 하나 있다는 거,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 곧 잊혀지는 곡이 된다는 겁니다. 곧 잊혀지는 거예요. 지금 연예인들이 나가가지고 한류를 지금 저를 붐을 일으키고 있는 건 지금 유행가하고 똑같아요. 조금 지나면 그 다음에 이제 쓰러져 버리고 갑니다. 그 유행가가 간 다음에 뭐가 가야 돼, 이제 그 다음에는? 명곡이 가야지요. 이건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깊이가 우러날 수 있는 게 가야 되는 건데 이제 우리가 그걸 만들어내야지 되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내야지 진정한 한류가 이제 어디서 나오는가 하게 되면 헤브라이즘을 완성시키는 데에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뭐가 지배했다고요? 헬레니즘이 지배를 했어요. 그거 이제 서양 사람들이 이제 동양 사람 이제 동양으로 와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진짜 한국이라고 하는데 한류를 완성시킬 수 있는 거가 뭔가 하면 결국 우리 전통 문화만 가지고서 뭘 어떻게 발굴해가지고서 그거 금방 바닥나는 거고요. 금방 바닥나요. 뭔가 하면 히브라이즘을 완성시키는 대로 가야지 진짜 한류가 되는 거고요. 한국의 시대를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빨리 눈을 떠야지 돼요. 여기 여러분들은 어떤 분인가 하면 여기 빨리 눈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눈 뜨셔요? 눈을 확 떠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